말씀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신약 성경 273쪽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73쪽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지난 9일에 개막된 평창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을 보면서 바울이 그 운동 경기를 통해서 믿음의 신령한 교훈을 받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는 올림픽의 발상지인 아덴과 가까운 곳이고, 그리고 고린도 안에서도 2년마다 이스미안이라고 하는 경기가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운동 경기를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줄 때에 고린도 교인들은 이해하기가 쉬웠습니다.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운동장이 스타디오인데 헬라말로 요사이 우리가 쓰는 스타디움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바울은 그 운동 경기에서 시상대에 오르는 우승자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수상자의 본인의 이름을 부르고, 가족의 이름을 부르고, 부모의 이름이죠. 그 다음에 국가의 이름을 부르면 선수가 등장을 합니다. 요사이는 국기가 올라가고, 그리고 또 국가가 장엄하게 울려 퍼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선수들의 목에다가 그 금, 은, 동 메달을 걸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그 모든 광경을 연상하면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올림픽 시상대에서 그 이름 불러내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에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신앙의 올림픽에서 챔피언이 되고 메달리스트가 되는 이러한 광경을 바울은 생각한 겁니다. 장차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를 갖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러한 모든 광경을 연상하면서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고린도 교우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의 경주와 같습니다. 마라톤에서 보면은 출발점이 있고 달려가는 코스가 있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테이프를 끓는 꼬린 지점인 종착지가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6절에서 나의 다름질도 그와 같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고, 또 수고도 헛되지 않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죠. 우리는 한번 자신을 깊이 성찰해보고 바울이 늘 인생의 종착점을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거기에 생애 목표를 맞추어서 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인생의 끝입니다. 끝을 잘 맺어야 합니다. 끝에 가서 그 고린 지점에서 이기는 자가 완전히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를 관람하다 보면은 처음에 앞섰다가 나중에 뒤떨어지는 경우를 보고요, 또 처음에는 이길 승산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나중에 선전분투해 가지고 승리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마라톤 선수가 42.195km를 달려서 종착점에 골인하면 그때의 성적에 따라서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 그때에 우리의 살아온 모든 발자취가 완연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조금 더 우리 자신을 감추거나 숨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컴퓨터에 입력이 되고 CCTV에 찍힌 동영상처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컴퓨터 잊어버리고 살아요. CCTV 동영상에
우리가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저 죽으면 모든 게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처럼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눈앞에 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은 절대로 허송세월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되나 마나 살 수가 없어요. 바울이 운동 경기를 하는 선수들을 눈여겨본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들을 눈여겨보면서 신령한 교훈을 얻으셔서 이 신앙의 올림픽에 우리가 다 참여하고 있는데 주여 신앙의 챔피언 메달리스트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면류관 받게 하시고 메달을 목에 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바울은 이 올림픽에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운동선수를 보았습니다. 오늘 26절 상반절에 보니 다름질할 때에 그 운동선수가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26절 하반절에서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운동장에서 달리는 선수는 표대를 향해서 질주합니다. 권투 선수가 상대방을 공격할 때 그 정곡을 주먹을 날려가지고 난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꼭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경주자가 아무리 질주를 잘해도 전력 질주해도 꼬린 지점으로 가야지 엉뚱한 데 가면 안 되잖아요. 권투 선수가 아무리 주먹을 힘있게 휘둘러도 정곡을 난타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힘만 소진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힘껏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려가는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축구 경기할 때에 선수들 보세요. 그냥 골을 찹니까? 아니죠. 골문을 향해서, 상대방의 골문을 향해서 볼을 차고, 그리고 그 골문을 향해서 돌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엉뚱하게 이따금 보면 실수해가지고 자기 편 골문에다가 공을 넣는 이런 자살골을 보게 되는데, 자살골 넣는 선수는 얼마나 불명예스럽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또 모든 일에도 우리가 열심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나? 어디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나? 무엇을 위해서 숨 쉴 틈 없이 바쁘게 움직이나? 혹시 자살골 넣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따금 운동 경기 관람하다 보면은 그 감독이 말이죠, 그 전반전 후반전 사이에 하프타임에 지시를 하잖아요, 선수들에게. 또 다급할 때는 작전 타임을 요청해 가지고 이제 지시를 하면서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것을 보잖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따금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철저히 점검해야 돼요. 과연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나? 내가 자살골만 열심히 놓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 이 말이죠. 성경은 너무도 분명하게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이야기해서요, 그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하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맛을 내라. 맛을 내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이어서 두 번째로는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남에게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남에게 디딤돌이 되라는 거예요. 남이 나를 딛고 가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고 상처 주어가지고 넘어지게 하는 경우가 없지 않나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서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셨는데, 나는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나보다 다른 사람의 기쁨을 구하고 나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 하고 나의 유익만 챙기고 이기적인 삶만 살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보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양보할 줄 모르고 자신만을 기쁘게 하려고 이러한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냐 이 말이죠. 우리가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가, 나의 삶의 방향이 어디인가 스스로를 살펴보고 그 방향이 잘못되었으면 반드시 바꿀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결혼 10년 된 부부가 10주년 기념으로 아이들 데리고 미국으로 여행을 갔어요. 근데 이분들이 미국의 어느 작은 도시에서 서로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그리고 살다가 한국에 왔다가 다시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아주 처음 만난 곳으로 가니까 마음이 너무 설레죠. 아내가 자동차를 운전합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점점 눈비가 내리고 그러다가 그게 심해져가지고 폭설로 바뀌었어요. 도로가 1m 앞도 안 보여요. 도로 라인도 선명치 않아요. 그러니까 차선을 넘나들면서 좌우로 헤매는데 막 경적 소리를 내면서 트럭이 지나가면서 말이죠, 아슬아슬하게 스치기도 한 거예요. 운전대를 잡은 손에 이 아내가 맥이 풀려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그때 조수석에 앉아있던 남편이 운전대를 꽉 잡으면서 여보 빨리 비상등 켜라고, 차 세우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운전대에 앉는 거죠. 이 남편은 차분하게 빙판길을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꾸준하게 달려서 폭설 구간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에게 그럽니다. 안 보일수록 멀리 봐야지, 겁내지 말아야지. 그렇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야기해 주는데, 이 아내의 눈에 남편이 그렇게 멋질 수가 없고, 그리고 그 남편이 그렇게 대단해 보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은 어느 모텔에서 행복하게 푹 자고 그 이튿날 날이 밝아왔는데, 자동차를 보니까 자동차 범퍼 모서리가 깨어져 있었어요. 아마 눈이 올 때에 그 지나가는 트럭과 약간 이렇게 스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일을 보고는 남편이 아내 탓을 하는 거예요. 그 운전 좀 잘하지. 그 다음에는 이 렌트한 차인데 이거 가서 비용이 몇백 달러는 더 나오겠다고 그러면서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전날 밤 가졌던 남편에 대한 존경심이 다 사라지고 말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도로에서 아내가 남편의 차를 몰고 나갔다가 교통사고 났어요. 접촉사고죠. 그러니까 아내가 당황해가지고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 남편이 아내 전화 받고 먼저 당신 다칠 데 없냐? 그리고 차는 안 망가졌냐? 이렇게 물어야지. 차 많이 부서지지 않았냐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당신은 이렇게 묻는다면 얼마나 실망스럽겠냐 이 말이에요. 아내의 말을 들으면서 여보, 당신만 괜찮으면 되지. 차는 고치면 되잖아. 이럴 때 쓰라고 보험 들었잖아.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남자는 얼마나 센스 있는 멋진 남편이겠냐 이 말이에요. 또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오래 산다고 성공이 아니고요, 빨리 달려간다고 성공이 아니에요. 어떤 목적을 갖고 사느냐, 짧게 살아도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어야 하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정말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그 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달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는 목적 없이 인생을 되는 대로 사는 사람 많습니다. 아무 목표도 없이 우물쭈물하다가 정년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인생을 다 보내고 끝내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아닌가 생각하면서 언제든지 우리의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세웁시다. Jesus first,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먼저, 그 다음에 others second, 다른 사람 그 다음으로 배려하는 거, you last, 당신은 제일 마지막으로 내려놓는 거,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 joy죠, 기쁨이란 뜻이죠. 예,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올림픽에서 선수들의 절제하는 생활을 보았습니다. 25절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 고대 그리스 운동 경기자들은 보통 10달 동안 고된 훈련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음식이나 또 오락 그리고 수면 시간을 절제했다 그래요. 오늘날 또 운동 선수들이요, 절제 훈련을 많이 합니다. 이 절제, 셀프 컨트롤, 자기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 훈련은 운동 선수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우리가 잘 아는 권투 선수가 세계 타이틀에 도전해가지고 타이틀을 획득했어요. 근데 1차 방어전을 일본에 가서 하게 되었는데 그만 거기서는 그대로 KO를 당하고 말았어요. 그때 신문에 그 권투 선수에 대한 해설이 나왔는데 왜 일본에 가서 방어전에서 패했나? 그 원인이 뭔가? 그 선수가 일본에 가서 권투 시합 전날에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가 술을 절제하지 못한 거죠. 긴 훈련 끝에 결국은 자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패배하고 만 거죠. 여러분,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 못지않게 자기를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그렇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개최되었던 이스미안 경기에서는 우승한 자에게 월계수나 소립 등을 엮어서 관을 만들어 머리에 씌웠어요. 아덴에서 열린 올림픽 경기에서는 야생 가마나무 잎으로 엮은 화관을 씌웠어요. 나뭇잎으로 만든 승리자의 관을 경기자들에게 최고의 영예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뭇잎으로 만든 그 관은 금방 시들고 마는 거예요. 그것을 쓴 우승자의 영예 또한 결국은 덧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우리 성도들은 올림픽 경기에 비교할 수 없는 신령한 신앙의 올림픽에 참여하는 자인데, 우리의 상은 일시적인 거 아니고 지나가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것인데, 우리 모두가 다 절제하면서 신앙의 올림픽 믿음의 챔피언으로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크고 작은 약점이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 약점이 뭔지 알아요. 명예 좋아하고, 또 재물 좋아하고, 이성을 좋아하고, 사치를 좋아하고, 욕심 많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성격이 급하고, 과격하고, 이런 약점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약점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약점을 알아서 자기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서 욕심을 절제하고 우리의 성격을 잘 다스려서 급하고 과격한 성격을 온유한 사람으로 바꾸고,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죄성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 그 사람 성격이 급한 사람이죠.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모세가 애굽 사람이 히브리 동족을 괴롭히는 걸 보고 의분 때문에 그 울분해서 좌우를 살펴보고 사람이 없으니까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그리고 모래 속에다가 감추었어요. 나중에 그것이 털로 나가지고 두려운 나머지 미디안 광야로 모세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근데 40년 동안 그곳에서 그의 급한 성격 다스리는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된 겁니다.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 그랬는데, 여기 친다는 말이 아래라고 하는 전치사와 눈이라고 하는 명사가 합성된 단어인데, 권투 선수가 상대방의 얼굴 부위를 공격하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강한 주먹을 날려서 상대방의 전곡을 찌르는 것을 말하죠.
그러나 바울은 본문에서 밝히기를 권투 선수와 같이 그가 공격하는 대상이 상대방이 아니고, 권투 선수들은 상대방의 얼굴을 때리려고 그러니까 주먹으로 얼굴을 막 이렇게 막잖아요. 근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제 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여기 몸은 헬라 말로는 소마인데 우리 육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죄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속적이고 육체적인 욕구, 그 죄성을 난타한다고 하는 뜻이에요.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앞부분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신랄하게 책망했어요. 예를 들면 교회 안에 분파가 생겨가지고 서로 다툽니다. 음행의 문제가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 법정으로 고소를 합니다. 그리고 우상의 제물 문제가 있고 이혼 문제가 있고 성찬식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런데 그 모든 걸 지적하면서 그 원인이 뭐냐? 자기를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10장 23절에서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덕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느라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남에게 상처를 준다면 우리는 신앙의 올림픽에서 실격자가 되고 말 거예요. 바울은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고 절제했습니다. 자신의 어떤 유익을 바라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형제들의 유익을 위해, 모든 사람의 기쁨을 위해 매사를 절제하면서 사는 신앙의 올림픽 메달리스트였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가서는 결론적으로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올림픽에 참전하는 선수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봅시다. 우리 모두는 신앙의 올림픽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 신령한 선수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상을 받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상을 받기 위해서 절제하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신앙의 메달리스트가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꼭 새길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바울의 겸손입니다. 바울이 자기 몸, 그 소마, 자기의 죄성, 이걸 꾸준하게 쳐서 복종케 하는 이유가 뭔가?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습니다. 정말 옳은 말 아닙니까? 남은 잘 가르치고 자기는 가르치지 못하고, 남은 다스리면서 자기는 다스리지 못하고, 그렇다면은 구원의 실격자가 되고 말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언제든지 이 바울과 같이 겸손히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래서 두려움으로 남은 가르치고 나를 가르치지 못하고 남을 다스리고 나를 다스리지 못하는 구원의 실격자가 될까봐 두려워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 이 복종케 한다는 헬라 말은 뚫라고인데 뚫로스는 노예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고르는 인도한다는 뜻이에요. 합성어인데 의역을 하면 노예를 인도해서 길들인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겸손히 자신을 길들여야 합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렇게만 말하지 말고, 운동선수가 자기의 약한 몸을 강하게 훈련해서 길들여서 강력한 몸으로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러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꾸준하게 날마다 자신을 길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이야기했어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러니컬하지요. 이 뜻이 뭡니까?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옛사람이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길들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올림픽에서 메달리스트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자신을 부지런히 길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봄이 다가옵니다. 새벽기도 좀 많이 참석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럽니다. 새벽기도에 나오고 싶지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특별 새벽기도에 한 번씩 나와보면 하루 종일 정신이 몽롱합니다. 졸려가지고 일이 잘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또 목사님들은 그렇게 한평생을 어떻게 새벽기도를 하고 삽니까? 라고 묻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면 우리 몸이 약해질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건강하게 되어 있어요. 이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3년만 해보십시오. 몸이 길들여질 것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의 그 리듬을 탑니다. 이 바이오 리듬이라 그래요. 그런데 리듬이 삐뚤어진 것을 바로잡으려면 최소한 3년은 걸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새벽기도 1부, 2부, 5시도 있고 6시 10분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5시든 6시 10분든 편리한 시간에 나오셔서 새벽기도 하고 저 학동공원 올라가셔서 좀 돌기도 하고 운동해 보세요. 그러면 특별한 운동 하실 필요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뿐만 아니에요. 모든 일에도 시간이 걸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몸이 길들여져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육체뿐 아니라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실한 마음,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갖는 데 있어서 꾸준한 훈련이 필요하고 우리가 그렇게 길들여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또 역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결론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바울이 운동 경기를 보면서 신앙의 올림픽을 생각하고 신앙의 메달리스트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말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올림픽에서 한 사람의 경기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내가 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 경기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사 우리 남은 시간을 충실한 신령한 경기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분명한 목표를 갖고 바르게 전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자신을 잘 다스려 절제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겸손히 바울처럼 자신이 항상 교만과 자만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고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는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내가 남을 다스리면서 나는 다스리지 못하면 어떡하나? 늘 자신을 살피는 이러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자랑하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위해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매일의 삶이 부르심의 상을 목표로 달려가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도 있고 역경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힘껏 달려가십시다. 여러분, 이 올림픽에서 특별히 장애인 올림픽도 있잖아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감동을 줍니까?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은 목발을 짚고 크러치를 사용하면서 42.195km 마라톤을 12시간 만에 완주한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온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뛰어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치고 대통령도 그에게 격려의 전화를 보냈다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람이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나에게 강한 의지와 노력할 수 있는 인내와 크로치를 밟을 수 있는, 받칠 수 있는 그 두 겨드랑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비록 목발을 짚고 완주했지만 그의 겨드랑이가 건강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크로치를 받칠 수 있는 이 두 겨드랑이가 있어서 달려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고 우리의 인생의 경주는 힘든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생의 경주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위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우리를 불러서 면류관을 주시고 우리를 불러서 메달을 목에 걸어주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신앙의 올림픽에서 메달리스트가 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